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사사로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힘든 게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오늘 밤에 아멘하는 자들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사야, 사사.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러분 집 사서 이사 가면 너무 좋죠. 막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집 인테리어 꾸미느냐고 예배 나올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잖아.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사실은 내가 오늘 좀 웃겨보려고요. 하도 우울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막 유머도 찾아보고 별걸 다 했는데 나는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성령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말씀만 전하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거기에 미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노른자 땅에서 그들이 딱 살게 된 거야. 그러니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안 물들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맨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만 보다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멋진 남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막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너무 멋있으니까 막 그런 걸 보고 야, 그냥 채소와 과일들을 보고 하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빨리 씨를 심고 농사를 짓고 막 하자면서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인도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자들로 누구를 세웠느냐?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서, 따라합시다. 나도 될 수 있다. 네, 혈통이나 어떤 지파나 아니면 무슨 레위 족속이나 어떤 유력자나 장로 집안이나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입다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순간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지는 지도자, 카리스마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래. 사사. 저도 사사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슈아파트.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판결하다, 선고하다, 꽝꽝꽝,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사는 지도자라는 뜻이죠. 동시에 재판하는, 판결하는 자, 재판하는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백성들을 이끌고 막 가서 전쟁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백성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동시에 뭐예요? 왕이었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그게 사사예요. 사사.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사사가 사라지고 누가 세워져야 선지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이 사사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국들이 시시틈틈 노리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세속주의, 우상숭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신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신들이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누구다? 사사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타락하고 종말로 달려나가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사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사사처럼 그려야 되고, 노래를 해도 사사처럼 불러야 되고, 사업을 해도 사사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사사들 중에 최고의 사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최후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야. 마지막 사사. 그러면서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 다른 사사들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사무엘은 택함부터 끝까지 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근데 그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12장에서 가슴을 찢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어찌 보면 고별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리더십을 어쩔 수 없이 이양하게 된 거야. 이제 제사장을 그들이 원하지 않아. 사사를 원하지 않아. 세상의 왕을 원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신정체제가 아니라 왕정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왕정체제가 시작되면 신정체제고 사사들이 있어도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끔 하면, 그렇죠? 율법을 지켜도 지옥 갈 판인데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 도대체 이들이 과연 천국 가겠는가? 도대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얻어 터져서 그냥 땅에 그냥 죄로 사라질 인생들이 되지 이들이 과연 구원받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너네들이 원하는 그 왕정체제가 시작됐는데 그 왕정체제 속에서 신정체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라고 설교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제가 그랬죠. 사사시대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싫어했는데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백성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그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신정체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을 완성하고 이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 오히려 왕정체제는 세상을 따라한 건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바 되니까 왕 없이 선지자만 있고 사사만 있던 시대보다 더 위대하게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것처럼, 위대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있었죠. 카이로스의 시간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다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순간 좋아서 왕을 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뭐예요? 그래, 니네들이 왕을 원하지. 그 왕정체제는 세속이지만 그 세속의 왕정체제를 통해서 나는 신정체제를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의 왕을 세울 거야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은 가슴 아팠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많은 삶이 있어요. 많은 인생이 있어요. 충만이 인생이 있고 우리 누구예요? 수호의 인생이 있어요. 그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 있죠. 그것처럼
많은 인생이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공통 분모의 인생이 있는데 그 공통 분모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사사로서의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바이러스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여러분 분노와 아픔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자, 사무엘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여야 돼. 크리스찬들이 옛날부터 지도자였어.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만 분명하게 마음에 딱 새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가 돼. 여러분 다윗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잘나지 않았어요. 형제들 중에서 오죽 못났으면 노예나 하는 일을 시키겠어. 그렇죠? 정말 괜찮은 자녀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야, 동생이 너무 똑똑하니까 형아 너는 학교 포기해. 너는 공장 가서 일해. 얘를 우리 유학 보내자. 그러면 형이 생각해도 맞아. 얘가 공부는 얘가 해야 될 것 같아. 밀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거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야. 저도요 멍청해요. 별로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외모 빼고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직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경외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 당시 때 왕을 뽑을 때는 이 혈통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요. 오블리스 노블리제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생겨야 돼. 키도 커야 되고 전쟁할 때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키도 조그매, 붉어, 좀 못났어.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에 던져진 나무떼기 하나로도 60만에 살리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도 벤처 기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나뒹굴어져 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내가 길이 안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왔대. 온수가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저 노래 정말 못 불렀어요. 음을 거의 같은 음으로 냈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된 거 알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제가 작곡한 곡들 많아요. 또 여러분들 저희가 왜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나 그러나 본데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분노를 갖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하나님만 쫓아갔더니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20kg나 빠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쫓아가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그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딱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세요. 다윗도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냥 제사장 집에 던져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악한 주의족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타락한 가문에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맨날 시기질투 당하고 맨날 찬밥 신세에 얻어 터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밀가부로 당하고 있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요즘 너무 싫어하죠. 오늘 또 전화가 2통이 나왔대.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가 봐도 경외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빛이 돼요. 옛날에 어떤 안티크리스찬이요. 교회만 보면 막 승질나가지고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싶었던 한 청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요, 그 사람이요, 막 안티크리스찬이고 막 교회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봉사할 데가 없나 막 찾아봤더니 모든 봉사를 다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교회가 나쁜 게 아니구나.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 해? 고아원 찾아가 봤더니 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한다. 어디 갔더니 뭐 한다. 어디 갔더니 농활 갔더니 거기도 청년들이 와서 막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심다가 다 밟아놓고 앞에 심고 뒤에 밟고 앞에 심고 뒤에. 그래도 어쨌든 막 그러니까 와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인가 하고 관심을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게 돼서 변화돼서 지금 크리스천 사업가랑 아주 멋지게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죠.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요. 옛날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 막 초창기 때 다 불교 신자 유교 믿고 그럴 때 그래도요 유교 불교 성도들도 어떤 교회 때문에 막 서양적이다 뭐다 했지만 그래도 자식은 교회 보내고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다 있었어. 그것처럼 그랬는데 왜 요즘에 대형 교회 그럼 막 아주 그냥 신천지랑 똑같이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아니 병들면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병들까봐 교회를 안 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론 바이러스가 있고 뭐 그런 게 뭐 역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것 이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디파이한 게 뭐예요? 치료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아플 때도 주님 앞에 나오고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판에? 왜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왜 교회를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왜 초대교회 로마가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결국 두려워서 두 손 두 발 닫은 줄 아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관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칼을 들이댔는데도 뭐예요? 빵을 내미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감히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은요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야.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싫어했고 사무엘도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대지 이 사무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인생을 백성들 앞에 검증받는 거야. 검증받는 거야. 사무엘은요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증언하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는요 스스로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떠했냐? 내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삶이 정당하니 불의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사셨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한국교회의 모습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수많은 그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인이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막 다 죄인이죠. 암몬과 몰렉을 섬겼으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사실 말 안 해도 돼. 사무엘은 존재 자체가 빛이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볼까요? 3절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읽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돼. 3절부터 5절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장로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네들 백성들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증언해. 손 들고 안건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무엘이 말을 떼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재산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남의 재물, 내가 물질을 탐하고 세속주의의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의미, 소는 희생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경히 드린 적 있느냐? 누가 생각났겠어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났겠죠? 아, 그들과 달랐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속주의를 쫓았니? 내가 물질을 쫓았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들을 내가 탐했니?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이제 율법의 문제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 제2에서 이제 삶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충분히 압제할 만한 위치였고 충분히 권력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위치였어요.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여기 100만 원 100만 원 아유 나 장로 줘. 그쵸?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100만 원 어림도 없어 1억.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재판장이니까 내가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의 삶을 백성들 앞에서 검증받는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겠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 짓고 죽을 때마다 회개하면 살려줬죠.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한국교회여야 되고 이게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사의 삶이구나. 아니 불법 유턴해 하네. 과속해 안 해. 그치?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또 해라.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 그래 또 회개하면 돼. 중요한 건 회개의 은혜를 누리되 어떤 삶을 살라는가. 항상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삶. 나처럼 살아라. 내가 첫째는 예배의식과 둘째는 도덕과 윤리의식이죠. 이 두 의식에 있어서 책 잡히지 말라는 거죠.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가 못 돼요? 지도자가 못 되고 세상을 향한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하면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놀았거든. 우리 너무 놀았거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고 단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어. 그게 율법의 의미로서 좀 안 좋은 영역도 있지만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는 것 같아. 오히려 이슬람 봐봐요. 그 어떤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막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을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막 밥 먹다가 5시 되면 양탄자 딱 피고 막 절을 하니까 처음엔 비웃고 웃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경외심을 느끼는 거야. 알라가 진짜 있나? 알라가 있나? 알라 몰라? 알라 있어? 니 아나? 알아? 알라? 뭐 재미가 없네. 억지 웃길래니까. 저도요.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애들하고 막 어디에요? 저기 어디에? 제네버랑 넘어가는데 아니 갑자기 그 주차 임시 쉬는데 언덕에 갑자기 이거 뭐 빵모자 쓰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차 세더니 양타자가 막 그 메카님 쪽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밥 딱 넣으면 오케이 땡큐 이렇게 먹잖아요. 막 이 기도한 거야. 기도. 남들은 안 모르게 그냥 머리 긁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해? 이게 간지러워서요.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운전을 하다가 어머 딱 해도 라바라바라바 이거 하고 이게 게임이 돼요? 그러니 유럽 애들이 딱 보니까 유럽 축구리그 애들이 딱 보니까 이슬람의 축구 선수가 딱 있는데 보니까 너무 경건하다. 처음에 막 놀렸는데 경건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이슬람으로 막 귀의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지금 분데스리가래. 뭐지? 유럽 축구리그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그쵸? 밥이 나오면 기도 먹고 보자. 그리고 교회 뭐 막 하여튼 신앙 엉망.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냥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그냥 그렇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헌금, 야, 1,000원만 꿔줘, 헌금. 꺼서 해. 안 갚어. 그것 때문에 또 싸워. 너 1,000원 왜 안 갚어? 야, 헌금한 걸 또 받으려고 그러냐. 막 이래. 와, 진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도대체 본이 되지 않는 거야. 본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데, 세상이 들어요? 놀고 있네, 그러지?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오늘 금광일동에 민노총과 한노총이 싸웠어요. 1,500명이 막 싸우고 막 뉴스에 났더라고요. 막 영상. 근데 그렇게 집회에 1,500명씩 모이는데 집회에 모이지 말래며. 근데 그거는 경찰들이 아무 터치도 안 했대. 목사님들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교회 예배 가지고 시비 거냐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마스크 이빠이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야. 마트나 나이트클럽 말 못해요. 만만한 거야 교회가. 왜? 만만해졌어.
경외심이 전혀 안 느껴져. 사사의 삶이 안 보이는 거야.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백성 앞에 검증받고 있죠. 그렇죠? 나 예배 때 조는 거 봤어? 회개합니다. 그래도 자꾸 묻는 거야, 스스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겸비되어져서 사사로서의 삶의 모습을 비출 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는 문제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딱 허용하면서부터 허용하면서부터 거기서 교육받은 목회자들과 저도 그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 시대니까 완전히 다 유물론과 철학에 빠진 목회자들이 그냥 철학에 미쳐가지고 말씀보다 이상한 인간의 말. 왜 설교 때 왜 나는 철학자 누군지 몰라. 키게론지가 왜 나와 설교 때. 그렇죠. 모세 이야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며느리 얘기가 나오고 왜 손주 손녀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잠깐은 나올 수 있어요. 맨날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묵상이 없는 거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타는 듯한 마음이 없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 마음 없으면 제가 왜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저 얼마나 잘하는데요. 잘생겼어. 이뻐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 쉬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근데 왜 아프게 자꾸 찌르고, 저도 욕 먹는 거 저도 아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당장 내일 죽었는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타협하다 왔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못나도 예수 쫓아가면 지도자가 돼요. 갈릴리 깡촌 출신들 학교도 못 가본 애들이 초대교회, 오늘날 따지면 교황이죠. 사사들이 됐단 말이야.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애들이. 예수 쫓아가면 빛과 소금이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바닥에 짓밟히고 내동댕이 쳐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똑똑해져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목사님 마이크 2자리였어. 근데 3자리, 4자리, 5자리로 올라가고 있잖아. 영적인 영역으로 안 믿는데. 예수 쫓아가면은요, 그분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높아졌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부강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로 새벽 기도로 막 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쫙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우리 안에 사사로서의 삶이 없는 거야. 예배의식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윤리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자기의 삶을 내놓지를 못해. 내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또 회개하지도 않아. 지금 사무엘이 그거 정확하게 보여줘요. 왕정시대가 되면 니네 그동안 내가 있어도 이렇게 죄졌는데 더 죄질 텐데, 내가 지금 니네들 앞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서 증언하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말씀 앞에서 너희들을 돌아보아 증언하되 내가 누군 것을 뺏은 것을 내가 갚겠다 함과 같이 너희도 회개해라. 예배의식과 도덕과 윤리의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라면 늘 회개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사시대, 이 사사의 삶, 한국교회, 그리고 최소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저도 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 나는요, 우리 청년들, 만만하게 청년들 예를 드는데 그냥 은혜 받고 막 두 손으로 눈물 뚝뚝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는, 그렇죠? 그 다음날 막 입에서 18 강아지 나오고 막 그냥 연약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1년, 3년 계속 간다는 건 뭐냐면 그는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신앙이 좋다고. 유다처럼. 그게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씀에 자기를 못 돌아봐.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 그러잖아요. 자기 얘기, 예를 들어 충만 얘기야. 치킨 얘기를 내가 딱 했어. 그럼 충만이 내 얘기구나. 그래야 되는데 수호 집사님, 그래 수호 집사님 역시 애들하고 맨날 치킨만 먹나 보다. 하면서 남 얘기라고 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빗대는, 자기가 말씀 앞에 자기 살리려고 자꾸 찌르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에게 찢어서 들어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목사님 또 무슨 얘기 들으셨구만. 또 목사님 또 내가 그렇게 예화들지 말랬더니 또 내 얘기 듣는구만. 그러면서 자꾸 이것을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그걸 내 메시지로 받아요. 그래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내가 너네 앞에 묻는다. 니네가 보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옆 사람이 어떤 분은 그래. 우리 아내가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요. 아내 손만 붙잡고 있으면 전 천국 갑니다. 죄송해요. 놀고 있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다 아시지.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되는데 다 아셔. 이해해. 내가 게으른 것도 주님 다 이해하시고 다 사랑으로 받아주셔. 이게 자유주의 신앙인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럼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러니까 내 중심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거기에 복음주의적 신학과 신앙은 뭐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일어나야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괜찮아. 이해하셔. 너는 하나님 그럼 예배 나와야지. 다리가 아파서. 근데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그러면서. 그럼 넌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성전에 나와야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남편 나 아들이 있으니까 여기 주님도 함께 하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얼토당토않는 성령이 있다면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자기가 점점 지옥으로 자기의 육체의 영혼의 퍼센티지가 점점 지옥으로 가득 차고 오는 걸 몰라. 그러다 끝까지 차오르잖아요. 배는 게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막 연초에 전 보러 가고 막 거의 귀신 앞잡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시국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국교회와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인데 왜 이렇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사로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예배의식과 도덕과 윤리적인 영역에서 누구와 봐도 인정할 만한 삶, 그리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회개하는 삶, 이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 제발 우리의 신앙을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술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거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말씀에 돌아보아서 점검하는 삶, 그것만 돼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요 사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이 지금 사무엘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의 삶은 이런 삶이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놓고 확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너희는 하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야. 사사의 삶과는 다른 일반 사람들, 평신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 신정체제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해. 제가요 여러분 설교할 때만 이 앞에 서서 설교하지 그 외에 예배 때는 저도 밑에서 성도로서 회중으로서 찬양하는 거고 목사로서의 직임과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도 있긴 하죠. 목회자니까.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쵸 일반 사무엘도 그쵸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저 동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냥 동네 오빠인 줄 알아요. 목사인 줄 몰라요. 그들이 날 어떻게 알아?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야. 시민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내가 일반 회중 속에 있을 때 너희들과 같은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백성들로서 다른 건 몰라도 나나 너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의 신앙은 너네들이 사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의 파운데이션, 화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 화장 아니에요. 이게 기초 화장이 잘 돼야 위에 떡칠할 때 그 떡이 잘 붙죠. 이게 안 되면 안 붙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수현 지금 화장품 진짜 좋대요. 막 그 바른 막 그냥 내가 막 기름이 된 거. 이게 막 보들보들해져. 그 위에 뭘 바르니까 잘 쌓여. 그것처럼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 그러면 너네들은 사사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잃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랬어? 라고 이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먼저 자기를 비판했고 백성들을 비판하는 거야. 마치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야 마치 지옥 갈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실패하고 무너진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몰라.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알았는데 몰라. 자기가 잘 되다가 갑자기 실패하고 잘 되다가 무너져. 바벨론과 아수르에 막 짓밟혀. 이상하다.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신앙 안에서. 이해돼요?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회개하는 척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속는 척 치고 세워줘요. 근데 또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 이게 업앤다운이 맨날 반복되는 거야.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12절에서 고발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늘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두 권의 책이 딱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생명책은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왜?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뭐 했다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해. 행위록은 왜 행위록이라고 하냐면, 제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라고 따졌을 때 그의 행위를 말해줘야 돼. 너가 이래서. 그래서 행위록은 둘째 부활로 부활한 자들,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한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놓고 하나님 다 얘기해줘요. 홍길동, 너는 일단 성이 홍씨야. 너는 길이야. 너는 동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기록한 게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없어. 다 용서해 주는. 그게 회개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지우지를 못해. 계속 써 있는 거야. 문제는 자기네들이 넘어졌으면 깨닫고 돌이켜서 천국을 향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고집과 아집을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커멓게 써지는 거야.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데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야. 집에서 읽어보세요. 슬프니까. 12절만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어. 그냥 짧게 봅시다. 7절에 6절에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느냐? 7절에 하나님이 인도했다. 8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 살게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9절에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들의 손에 넘겼다. 왜 그랬느냐? 1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범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너희가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담과 입다와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업앤다운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마지막 귀결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너네들 하나님 싫다는 거지, 이거예요. 말씀 싫다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지. 이것을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사사랑 사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딱 옆 나라를 보니까 왕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 왜? 왕이 사람이야. 보세요. 가끔가다 우리 어떤 성도들이 이제 저를 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100% 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목사님 막 하나님과 잘 통할 것 같고, 그리고 막 그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 같고, 막 그리고 그때 괜히 목사님이니까 무섭고 막 그래서 막 그래. 근데 죄 안 지고 성령과 친한 애들은 날 막 밀가부로도 태워 막. 목사님 다냐 막 이렇게 막 오기도 해 막. 근데 이게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 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만 나타나면 쫄아. 우리 왜 멀쩡하게 운전하다가도 경찰 딱 서 있으면 괜히 막 그쵸? 괜히 돌아보잖아 막. 술도 안 마셨는데 막 이러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랑 어떻게 살아 막 그러면서 사람인데 똑같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왕인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쟤 사람? 나도 사람. 쟤도 먹고 나도 먹고, 쟤도 똥 싸고 나도 똥 싸고. 쟤도 좋은 거 갖고 싶겠지. 명품 갖고 싶. 나도 갖고 싶은데. 쟤도 혈기 화내는 거 나도 화날 때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질 좋아하면 쟤도 물질 좋아하겠지. 사무엘은 딱 하나님 임재 음성 듣고 막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사람이잖아. 그냥 왕.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셔서 그런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싫고 인간, 내가 원한 내 혈기, 내 욕심, 육체의 소욕을 저놈도 갖고 있을 거야. 왜? 다 알아요. 다 그놈이야. 다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게 꿍짝이 맞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고 살기 싫은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렇죠? 요즘에 청년들이 저랑 연락도 잘 안 해요. 나랑 불편한가 봐. 성도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모 교회에서 이제 후임을 뽑는데, 목사님들 뽑는데, 이렇게 재직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에서 후임 목사님들을 이제 한 5명 정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시는데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접을 보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그러네요. 저분을 뽑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랑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랑 맞아 하는 그 재직 그 당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당이면 괜찮은데 아니야. 재산 충만, 부동산 충만한 당회야.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왕을 세우는 거야. 왕을 세우는 거야. 왕. 우리랑 말이 통하는 사람을 세우자. 왜?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말이 안 통하거든.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전에 그 많은 시련을 당했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뭐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얻어 터졌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돌아갈게요. 그럼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럼요. 선교하고 헌신해야죠. 네네네네. 갔다 야 우리끼리 가자야. 이러는 거죠. 왕을 달라고. 왕을 주면 잘하겠다고. 결국 자기의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앙관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서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생각, 진리가 아니라 이성에서요. 내가 가진 생각. 그렇죠? 천동설과 지동설. 내가 우리 충만이 때 딱 야 목사님 생각하니까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웃어. 동그래요 목사님. 아이 바보. 막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평평한 것 같아.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떨 때? 동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아니야. 증거를 몇 개 보더니 아니요. 막 반박하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 즉시 꼭 그래야 돼? 예를 드는 거 또 집에 가서 또 요즘에 할 것도 없이 집에 갇혀 있는데 지구가 평평한가 동그란가 막 이런 찾아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읽으세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읽으세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심장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혈액감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기려고 하는데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는 괜찮은데 말씀 앞에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싫고 사무엘도 싫은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변하자, 갱신하자. 예전에 갱신운동이 몇 년 전에 막 있었어요. 2007년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시작해서 회개하자. 그래서 막 그랬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잖아. 뭔가 돌이키지 않고 제가요, 우리 성도들 그냥 어떻게든 제가 제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안 바뀌어. 돌이키지 않아. 우리 청년들 안 돌이켜. 나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사실은. 결국 이들은요, 그 왕과 함께 자기네들이 세운 사울이라는 왕과 함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는 사무엘 앞에서 다 얘기해서 사무엘 왕을 딱 세워줬더니 그 왕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왕과 결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찢어졌죠. 북왕국, 남유다. 그리고 그냥 이게 난 웃긴 게 그냥 한 나라 한 번에 이렇게 정복당하면 좀 차라리 낫겠어. 찢어져서 아픔, 서로 분열, 그리고 각각 짓밟혔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찢어서 짓밟아버린 거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왕일 때는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타락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처럼 살아라. 사사의 삶은 이런 삶이다. 말씀 앞에 자기를 검증하고 동시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말씀 앞에 점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규결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요, 이 사사와 같이 사사가 이 사무엘이 자기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역사의 한 뒤로 살짝 물러나는데 물러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사사의 삶인가를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이게 포인트야. 이게 사사의 삶이에요. 22절부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요. 자기 죄 사람들 앞에 검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나서 22절 이하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은 23절에 이게 사사의 삶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2020년을 살아가고 우한 코로나와 정치적인 분열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갈등과 지금 국제적인 이런 정세 속에서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아,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사사로서의 삶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뒤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23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21절 잠깐 제가 읽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헛되다. 세상과 지식과 욕심은 다 헛되다. 헛된 것 좀 쫓아가지 말고 헛된 것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도 뭐라고 당부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해놓고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을 지금도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뻐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옆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23절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게 사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사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백성이거든, 이스라엘. 사사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왜? 그것을 고발했잖아. 사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무엘이 지도자였죠. 지도자로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여러분 성경 공부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는다. 나는 사사죠, 사사. 너희를 위하여 국가,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죄다. 따라서 사사는 백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뭘 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계속 시작.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로서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동시에 배운 말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죠.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깨야 돼. 복음은 흡수하는 거예요. 땅이 씨를 받아들이면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과 바위와 가시 원국을 폭발시켜버리는데 말씀을 딱 던져주면 아우 써.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짜. 아우 싫어. 뱉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중에 죽기 직전 어머 나 구원의 확신이 없네?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영적인 눈이 딱 떠지겠죠. 어머 지옥이구나.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의 삶의 두 번째 뭐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를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실천, 가르침은 행해야 되잖아요.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배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안식을 범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또 스스로 돌이켜서 또 그렇게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아싸 주님 회개할 기회가 왔습니다. 또 회개하고 나서 다시 걸어가고 그러면서 세 번째 사사의 삶은 뭐예요?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회를 주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재밌는 건 너희와 너희 왕이라고 그래요. 벌써 결탁된 게 느껴지죠.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건 마치 후임 목사를 뽑을 때 자기 말 잘 듣는 목사를 뽑는 것처럼 결탁해서 인본주의적 삶을 살기 위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신정체제를 이끌으려고 일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근데도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했죠.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완전 멸망하고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흩어져 버렸잖아요. 진짜. 이해돼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지금. 계속 흩어지고 나라도 없이 유랑하다가 이제 나라 세우고 대사관 미국에서 세워줘서 이제 움직이고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다 됐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어떻게 됐어요? 봐봐요. 다 흩어지고 다 깨지잖아요. 지금. 한국에 다 깨지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다가 사찰하고 절에다가 말 한마디도 못해요. 조계종에 말 못해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신천지가 일단 한몫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들 눈에 우스운 거죠. 왜? 자기랑 똑같이 악을 행하고 목사들 보면 하나같이 사기꾼 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악을 행하거든. 돈에 미치고 멋부리고 지가 스타인 줄 알고
말이 이렇게 세지지. 성령의 감동에서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욕 바가지로 먹겠네.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욕을 엄청 먹어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근데 그런 걸 좋아하고 나랑 취향이 맞다. 수준이 맞다. 말씀의 수준이 맞아야죠. 천국 가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외치는 외침들은 무시하고 내 속에는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마지막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스승들을 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한 스승들을. 주님을 스승으로 내가 팔로워가 돼야 되는데, 말세의 모습이잖아요. 말세의 모습.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과 정치와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봐. 십자가 생각해봐. 출애굽 생각해봐. 십자가 생각해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할 때는요, 50원 쓸 거 100원 써. 1시간 투자할 거 2시간 투자해.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요, 얘는 또 왜 왔어? 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반응하셔서 나가면 왜 왔어? 그럴 것 같아. 이게 웃긴다니까요.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 방에는 애들밖에 안 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안 와, 요즘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왜 왕을 달라고 그랬냐면, 옆 동네 보니까 왕이 멋있어. 세상을 본 거죠. 왕이 하는 정치, 통치가 마음에 들어. 왜? 같은 혈기를 가졌으니까. 정치. 그렇죠? 그리고 왕이 금관을 쓰고 막 백마를 타고 부자야. 물질. 이 세 가지예요. 세상, 세속이죠. 정치, 물질. 나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사사의 삶이다. 사사의 삶이다. 제가 왜 설교가 길어지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설교 짧게 하라고 계속 푸시봤거든요. 마스크 쓰고 하는데도 계속 길게 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시작할 때 아예 말을 하지 말래. 기분 나쁘다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길게 한다고. 예전에 CJ 그룹 회장님한테 한번 엄청 혼났어요. 그분이 나 설교하는데 앉아서 듣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30분을 했다고 밥 사주면서 엄청 혼냈어, 나를. 이거 잘라주세요, 뒤에 방송실. 어쨌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저도 얼마나 클리어하게, 첫째 사사처럼 삽시다, 둘째 사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셋째 사사처럼 살기 기도합시다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익히고 먹어야 돼. 그리고 바쁜데 조금이라도 더 잡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충전기에 오래 꽂아놔야 충전되지. 그렇죠? 세상에만 너무 충전돼 있다가, 그렇죠? 그 이태원 클래스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냥.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늘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고, 손주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 늘 자식들한테 손주 받아서 타가서 손주 보는 목사님들이고, 세상 책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고 세상 책 많이 읽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성경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씹어먹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이 시대의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때 반주가 쫙 깔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탁 은혜가 쫙, 그렇죠? 털이 쫙 쓰면서 성령께서.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 보니까 그 사업장 신방 가서 이게 힘들더라. 보통 마스크 하나 3일 쓰는데 그때는 하나 했더니 그냥 다 젖어서 그냥 말도 많이 하자 내가. 답답한 거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됐네. 짧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되게 짧아요. 원고 7페이지 갖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길어졌어. 물론 압축했으니까 그러긴 한데.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사무엘의 모습을, 백성 앞에 자기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점검했고,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라고, 제발 말씀 앞에 스스로의 삶을 비춰보라고. 그러면서 너나 나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사사 뒤로 물러가고 왕이 세워지잖아. 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자. 나는 열심히 가르칠 테니 너희는 열심히 행해라. 그리고 세상과 정치와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야 나의 못된 습관들, 자유주의에 영에 사로잡혀서 먹어도 되는 줄, 마셔도 되는 줄, 즐겨도 되는 줄, 누려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사오니 성령이여, 내가 그것을 받아 작지만 그 말씀이 싹이 나는 대로 하나하나 행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지, 예수만 쫓아가면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고, 예수만 쫓아가면 머리가 돼요. 예수만 쫓아가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예수만 쫓아가면 진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어느 데서 지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동서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교회를 감시하고 있고, 예배드리면 고소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성도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데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밀가부름을 당하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사사로서, 우리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과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세상과 정치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의 삶으로 다윗처럼 지도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5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는 줄 알고 따먹었던 마귀가 주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이기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박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일어나 사람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없는 자에게 입혀주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기회를 주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강국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자들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길 수 없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사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하고 TV 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장년들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장로들과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 썩어진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사사들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청장년들 아름답게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수많은 질병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전쟁과 이단들이 득세할 텐데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쫄고 있는 쫄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따라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어둠과 흑암과 갈등을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라. 평강 주심을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것이 우리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하고 늘 돌이키며 늘 말씀 앞에 서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이 질병이 들어왔고, 우리의 죄악으로 한국이 위기 속에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세계가 하나님 위기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어느 순간 바벨론과 압살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열방의 평화가 오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작은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우한 코로나까지 암세포 암덩어리까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너 질병의 세력아, 너 흑암과 저주의 세력아, 사사로운 삶을 살기로 회개하고 결단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너희들의 악한 세력들, 악한 지들은 파하여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르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바라보며 꿈꾸며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마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내 마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고통 속에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왕을 추구하는 그들 앞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당부하며 또 사무엘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리라 결단함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종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본성, 복음의 씨앗이 안에서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듣기는 많이 듣지만 곡식 저장 창고처럼 썩지 않고 알고 그대로만 있다 보니 아는 것 많은데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 많은데 왕을 달라고 하고 세상 쫓아갔던 것과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썩어져 싹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부터 다시 회개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세상이 경외하며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 세계의 이 우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고난이 더 큰데 이 작은 것에도 무너지면 우리는 과연 교회와 예배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지킬 수 있을지, 기름이 없이 등만 준비했다가 쫓겨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결단하고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포도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사, 택함받아 세움받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업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셀러리맨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백성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심령들이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온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짧지만 연이어서 기도하는, 또 기도하다 돌아가는, 또 먼저 돌아가서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중보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